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랠 때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마치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행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한 행위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것이고 예배 드릴 때에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복될지어다.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얘기는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그것을 좀 더 풀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를 부를 때가 첫 만남이냐라는 물음을 지난주에 가졌어요.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봤는데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고 그때에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꾸어줬어요. 원래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앞으로 너는 게바라 하리라 라고 아예 이름까지 바꾸어줬어요. 그것이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만남은 첫 만남은 아니다요. 이미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요. 만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옮겨갈 때에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바로 게네사렛 평지에 있는 바닷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네사렛이라는 바닷가, 호숫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는 평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보면 넓은 평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지를 게네사렛 평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바닷가요. 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도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밀렸냐? 바닷가까지 바로 밀렸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 두 척에서 어부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섰어요. 그러고 나서 시몬에게 배를 좀 땅에서 무태서 띄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태에서 띄웠어요. 무태에서 띄우자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서서, 배에 서서, 그러니까 배 위에, 바닷가 위에 서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죠. 다 전하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했으니까 야, 이제 다시 육지로 가자. 아유, 내가 배고프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다 전하시고 하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저희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갔어요. 노를 저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당길 수 없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동료들에게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2배에 가득했다. 2배에 가득했다. 아마 베드로 인생에 이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적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복을 주셔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너무나 많이 고기를 잡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배에 가득했으니까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어요. 놀란 거예요. 놀란 가슴에 주님 앞에 탁 엎드려서요, 주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권능 앞에서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뭘 고백해요?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을 고백한 거죠. 죄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보니 내가 연약한, 죄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아마 어깨를 탁탁탁 두드렸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사람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건 분명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실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따랐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고요. 당시에 납비가 제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납비는 집에 가만히 있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저의 납비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직접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셨느냐? 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그러니까 초기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많게는 6개월가량 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정확히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초기 사역을 홀로 주로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서 했느냐? 만나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혼자 사역을 할 수 없어서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맡겨진 사역을 왜 감당을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왜 제자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사역을 보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복음서를 보면 그래요. 복음서를 보세요. 잘 보시면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훨씬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주님과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실은 제자들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는 거죠. 공생의 기간은 짧습니다. 많아야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갈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예비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이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후에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택하신 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우기 위해서요.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이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은 늘 뭐가 우선이 돼야 할까요? 사업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업이. 교회 사역을 보면 늘 사업이 우선인데 원래는 뭐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새가족 한 사람이 등록하면요, 그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세 사람이 교회를 오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왔다, 그건 천국 잔치를 벌려야 할 일이죠. 이건 진짜 아멘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틀림없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홍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유치원 교사가 부자 동네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의 아이들은요, 100점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유치원이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100점 맞게 해주면 제가 $100 드릴게요 할 정도로 오로지 뭐만 공부만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유치원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의 환멸을 느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표를 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우연히 저 시골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유치원이 폐교 직전인 거예요. 원생들이 5명인데 4명만 되면 폐교해야 돼요. 4명. 5명이면 유지할 수 있는데 4명이 되면 폐교해야 돼요. 근데 나오는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살림을 하는 애도 있고요. 얘들이 어떤 애 있냐면 부모를 부양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야. 또 2명은 외국계 애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5명이 나와서 겨우 유치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내년이 되면 한 아이가 또 졸업을 해요. 그럼 내년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을 봉사해요. 그러면서 한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아이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던 중에요. 졸업식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아이들은 늘어나지 않아요. 끝까지 아이들이 안 늘어나요. 졸업식 얼마 전에 이 선생님이 암 수술을 해서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암이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날 겨우 몸을 추스려서 그 졸업식 날 학생들이 발표하는 그 시간에 그 유치원에 도착해요. 여전히 아이들은 5명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5명밖에. 아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다음에 1명이 졸업하고 2명이 등록해요. 그래서 몇 명이 돼? 6명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됐을까요? 64명이 됐어요. 64명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시골 동네 막 쓰러져가는 유치원이요. 다시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선생님 이름이 바로 누와이홍입니다. 누와이홍. 이 선생님이 정말 아이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5명인데 한 명만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폐교해야 되니까 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딱 한 명, 5명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한 명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한 거지요. 한 영혼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유치원이 나중에 살아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놀랍게요. 유소년부가 10명이 안 됐어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작았어요. 10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기병 전사가 부임했을 때에 이기병 전사에게 부탁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아이들 정말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만들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부흥할 거다. 그런데요, 코로나 직전에 25명까지 나왔어요. 이 암이 안 되는구나. 이게 기적이에요. 요즘 교회 학교가 안 늘어요. 교회 학교가 부흥 안 해요. 놀랍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부탁을 하잖아요. 교인들에게. 교회 학교 학생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혹시라도 아이들 수박이라도 사 먹으라고 후원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른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우리 우일교회가 한 명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새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묵상했어요. 실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이런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와 베드로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달랐다라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달랐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때의 그 느낌은 분명히 달랐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에 어떻게 잡냐면, 고기를 잡으면 혹시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낚시 바늘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낚시 바늘이 요만합니다. 진짜 요만해요. 그런데 이 낚시 바늘로 이만한 향어도 잡을 수 있어요. 향어. 제가 한번 향어를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잡다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낚싯대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이 향어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만한 낚시바늘 끌려옵니다. 낚시바늘 아주 적어요. 이만한 낚시바늘. 근데 낚시바늘 뒤에 뭐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가 뭘 끌어요? 그 낚시바늘을 내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끌어당기니까 그 고기가 아무리 큰 고기도 어떻게 해요? 딸려와요. 그래서 낚시는 뭐냐면 내가 지금 고기와 나와 힘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긴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힘이 약한 고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낚시는 뭐냐? 고기를 잡는 건 힘의 대결이에요. 어부는 알아요. 힘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아요.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은 힘으로 잡는 거죠. 그물도 힘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법과 베드로가 이해하는 사람을 낚는 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하는 사람을 낚는 법은 뭐냐? 힘이에요. 어떤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맞죠? 힘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람을 낚는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방법은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완전 달라요. 베드로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희생이라고 놀라운 것은 공생애 동안 이것이 충돌합니다. 실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 싸워요. 누가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힘 있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뭘 해요? 희생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려요.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70년대 중국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입니다. 중국 당산이라는 시에 그때 인구가 70만 명이었어요. 70만 명이었는데
1976년 이 도시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70만 명 중에 2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70만 명 중에 24만 2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사람이 3분의 1이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생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지옥 속에서 사람이 한 사람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없어요. 남을 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 죽음을 무릅쓰고 오히려 그 흙더미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했어요.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요, 1976년 뉴욕, 미국에서요 12시간 동안 정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그 해에 12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에서 12시간 동안 정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미국 방송들은 다 동시에 그것도 생기옥이라고 방송했어요. 그런데요, 어때요? 정전이 되니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뭘 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방화하고요, 약탈하고요, 하물며 강간하고요,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말 그대로 진짜 지옥의 땅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가장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희생이라는 공동체는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평화를 만들어요. 서로가 막 희생해요.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협력할 때는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뭘 만들어요? 평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힘의 공동체는 막 서로 잘나고 내가 힘세다라고 말하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의 나라고 희생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교회에서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권능이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제자가 되는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다는 건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맞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은 주님이 사람을 얻는 것과 제자들이 사람을 얻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 제자들이 사람을 얻는다라는 건 뭐냐?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어쩌면 그들은 누구를 꿈꾸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꿈꾼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아, 저분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요,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요, 참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람이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 실은 별 행동을 다 합니다. 어떨 때는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힘으로 이용해서 제압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뇌물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비굴한 방법으로 그 앞에 낮아지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제자들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래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끊임없이 그것에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말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느덧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는 것 정말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그들에게 입에 발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의 말만, 복된 말만, 위로를 전하는 말씀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은 인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인기에. 근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인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저는 성공할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요. 진짜로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인기를 얻으려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것을 우리도 누리려고 주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32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우일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신앙도 회복되고 또한 예배도 회복되고 또한 교회 학교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신앙에 시험이 든 분이 있다면 그 시험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